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1287쪽 요나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1287쪽 요나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죄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죠. 죄는 뭘까요? 잘못한 게 죄죠. 그렇죠? 뭔가 잘못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사실은 짓지 말아야 되죠. 죄 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요나서를 보게 되면 니느웨라는 이 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의인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마소서 간구했는데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니느웨는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릴 방법을 하나 내놓으셨죠. 그냥 멸하셔도 되는데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시겠다고 요나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냥 멸하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거기를 왜 살리십니까? 그 죄 지은 사람들 멸하세요 이거였어요. 그래도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나 못 가요 하고 요바로 가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 주세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린 그 사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시죠.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보고 복음 들고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라, 지옥 가게 내버려둬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의인들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칩니다. 자, 요나가 도망친 게 누구한테 해가 됐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뿐이지 누군가를 때렸다거나 누구의 돈을 빼앗았다거나 어떤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단지 뭐 한 겁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순종을 원하셨는데 요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순종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당연히 죄죠. 그렇죠? 당연히 죄예요.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요,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거 뭡니까?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불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삭이 결과론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게 이삭을 죽이는 건데 하나님 살인해야 되잖아요. 이삭이 안타깝게 죽어야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이건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야, 네가 네 아들 이삭의 목숨을 살렸구나, 내가 기쁘다?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아침에, 큰아이가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기차가 없대요. 그러는 거예요. 기차가 없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데리러 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아빠 힘들다고 오지는 말래요. 그래서 알아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제 아침에 저희 아이가, 아빠 기차가 안 된대요. 나 이번 주 교회 못 가요. 그냥 여기서 갈게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 어제 그렇게 왔다가 오늘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여기서 그냥 교회 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는 간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는 간 거고. 근데 제 마음이 어떨까요? 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어떻게 와보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순종한다라는 건요, 누군가에게 꼭 해를 끼치고 나쁜 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자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자 하세요. 요즘 저도 나이를 드는지 요만한 조그만 애들 보면요,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애기들을 예뻐하는데 요즘은 조그만 애들 보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뭐 가끔 이게 길 가다가 애기 옷 파는 데 있잖아요. 그 옷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큰일 났어요.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냥 봐도 기쁜데 생기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그냥 봐도 기쁘시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불순종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팠던 그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가서 꼭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길로, 부모가 기도하는 대로 나가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다시 이제 오늘 가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바다가 점점 흉용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조금씩 잦아들어야 되는데 그 바다가 더 무서워졌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요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할까 물어요. 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요나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풍랑이 요나라는 사람의 죄 때문이라면, 그리고 이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거냐 물어요. 그랬더니 12절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래요.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요나가 난 진짜 죽어도 니네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나는 불순종한 죄인이니 내가 죽으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죽음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가 죽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야 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를 침몰하게 하시고 그 배에 탄 사람을 다 죽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멸하시고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나가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그 죄값 내가 치러야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풀릴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냥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요.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갈 테니까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겠죠. 근데 요나는요, 사실 여기서 해야 될 회개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 지었으니까 죄값 치러야지 하고 나를 던져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요나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돌이켜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씨가 좋아져서 뭐 휴가도 되고 이제 휴가철도 되고 하니까 어딜 놀러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해안에 놀러를 가요. 차를 타고 다 출발을 했습니다. 가다가 이제 원주쯤 지났어요. 원주쯤 지났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에 불 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 어디입니까? 동해안이에요. 가서 신나게 놀려고 이미 원주까지 갔어요. 근데 집에 불났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불났으니까 내가 지금 간다고 끄겠어? 그냥 난 놀러 가야지 하실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당연히 차를 돌려서 집에 와야 돼요. 회개라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은요, 긴급한 사인입니다. 지금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릉까지 갔다가 오라는 게 아닙니다. 동해 바다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가던 길이 잘못됐으니까 지금 당장 돌이켜서 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하고 순종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요나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3절에 그러나 그래, 요나가 나 바다에 던져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야. 상황 끝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13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힘써 뭐 했습니까? 노를 젓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사람들이, 배에 있는 짐도 다 내버린 그 사람들이 요나가 날 죽여, 날 바다에 던져, 날 죽게 해. 그러면 풍랑이 잔잔할 거야. 그랬더니 이 뱃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힘써서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욥바로 배를 지금 돌려서 가려고 노를 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보통 풍랑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이에요. 노를 저어서 이겨낼 수 있는 바람과 파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뱃사람들이요, 노를 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 살리려고요?
요나를 살리려고, 요나를 살려보려고요, 이 뱃사람들이 목숨 걸고 노를 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 살려보겠다고 요나 보고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가기 싫어 도망치던 요나였는데, 그래서 이 풍랑이 일게 하고 뱃사람까지 지금 다 죽게 만드는 상황이 됐는데, 오히려 뱃사람들이요, 요나 살리겠다고요 노젓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지 세상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뱃사람들이 요나 하나 살려보겠다고 자기들 목숨 걸고 지금 배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나 배에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끝날 텐데, 그 생명 하나 살리겠다고요, 생명 하나 살리겠다고 뱃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노를 젓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한 생명이 이렇게 귀한 줄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삼계탕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네. 저희 아내도 잘하긴 하는데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삼계탕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고기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삼계탕 맛있으니까 삼계탕 먹으러 오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삼계탕 다음 주 없습니다. 내년 돼야 먹을 수 있어요. 네.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임을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 뱃사람들이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그러니까 간절히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요나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무죄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죄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유죄, 무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들이요, 죄가 없다고 말해요. 자, 그럼 이 뱃사람들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나까지 살리려고 했었던 선한 사람들인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도 다 그냥 죽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의 입으로 자기들은 무죄하다라고 말하지만, 요나가 지은 죄가 뭡니까? 불순종의 죄예요.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요,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란 분은 그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 사람들도 이제는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던졌어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어떻게 그칩니까? 곧 그쳤다라고 돼 있어요.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태풍의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풍의 눈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들어가 봤어요. 네. 제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한때는 섬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네, 섬 사람이었는데, 섬에 있는데
여름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파란 하늘이 보이고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봤더니 거기가 태풍의 눈이 지나갔더라고요. 요나가 그 풍랑 일던 바다에 던져지고 나니까요, 언제 그랬느냐 싶게 바다가 잔잔해졌다라는 거죠.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로 이들이 바뀌게 됐어요. 뱃사람들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믿던 신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바람을 주관하는 신, 뭐 파도를 주관하는 신, 뭐 바다의 신, 우리로만 뭐 용왕 신, 뭐 이런 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것도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두려움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살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삭의 목숨보다 하나님이란 분은 더 두려운 분임을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했더라라고 16절에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요나서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 물고기가 도대체 무슨 물고기인가요? 고래인가요? 상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그냥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어류학자도 모를 물고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 물고기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다는데 밤낮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해요. 보통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어떤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을 때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 이게 보통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요단강이 갈라진다? 멈췄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흘러 넘치던 시기입니다. 지금처럼 홍수가 나기 직전의 상황이. 그런데 그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딱 멈추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 났는데, 무덤에 장례를 치루어서 장사를 치르고 냄새가 났는데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좀 벗어납니다만 우리의 삶에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이건 법칙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 여러분,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안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기적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으시나 봐요. 네.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면 거기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기적의 자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지금까지도 안 됐지만 하나님 이제는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못하죠. 어떻게 우리 교회 300명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래요. 물고기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까지 왔어요. 물고기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를 입만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진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면요, 예비하사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래. 여러분, 그 물고기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순종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만약에 요나를 삼켜라 하셨는데,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요나 삼켜라 하셨는데 이 물고기가 삼키다가 사례가 들리든지 뭐 기침이 났다든지 아니면 잘못해서 요나를 물어버렸다든지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도요, 말씀하신 그대로 뭐합니까?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보다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순종 안 하시면 물고기보다 못한 사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아지하고 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네. 개보다 못 달리면 개보다 못한 사람 되는 거고, 네. 네. 개하고 같이 달리면, 네. 같은 사람 되는 거고, 네. 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우리는 물고기보다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면서 이제 2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생각해봐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고민해봐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는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생각해보고 목사님 말씀드릴게요, 이러시면 저 곤란해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일주일 좀 생각해보고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잠 못 잡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순종했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